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예가 3장을 본문으로요, 좌절 속에서 참 소망이 되신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여호와의 노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임해서 징계의 몽둥이로 매를 맞고 망한 것을 가리킵니다. 고난 당한 자는 내로다. 유다 백성이 매를 맞고 망할 때 예레미야가 가장 많이 고난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바벨론 군이 침입해 들어올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의 특명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하고 고난 당하는 것을 볼 때 자기가 당하는 것으로 여기고 애통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을 대표한 처지에서 그 민족의 순환의 진상을 이렇게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광명한 빛을 잃어버리고 흑암에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요, 종일토록 구타를 당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고난이 계속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인데요. 세 번째는요, 살과 가죽이 다 세지고 뼈가 다 꺾여지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담즙과 같은 쓴 잔을 마시는 것으로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담즙은 쓴 고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담즙과 같은 쓴 고통과 수고로 에워싸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에 내버려 두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사방으로 포위당한 자와 같게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사슬에 결박당한 것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기도를 물리치시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얽매이고 고통만 계속되는 중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물리치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9절인데요. 다듬은 돌로 나갈 길을 막았습니다. 이것으로 보여줬는데요. 돌을 잘 다듬어서 쌓으면 면이 서로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나갈 틈이 없고 무너뜨리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앞길을 견고하게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요, 길을 굽게 하심으로 보여주는데요. 내 첩경을 굽게 하셨도다. 길을 굽게 하셨다는 말이고요.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원치 않는 길로 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좋은 길이 막히고 재앙을 받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1절인데요. 11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맹수가 엎드려 기다리는 것과 같으심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기다리다가 먹이가 나오면 잡아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섭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12번째는요. 몸을 찢으며 적막하게 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도록까지 돌봐주지 않고 내버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13번째로는 유다로 관역을 삼아 화살을 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살이 유다 백성에게 적중하였다는 것입니다. 전통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여기서 허리는 인체의 요긴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요긴한 부분을 화살로 쏘아 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14절인데요. 14번째로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됨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도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특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노랫거리로 삼았습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에는 에레미야는 조롱을 당하였고 망한 다음에도 에레미야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에레미야를 비난을 했습니다. 15절인데요. 15번째로는 쓴 것을 먹여 배부르게 하심으로 보여줬습니다. 쓴 것, 쑥은 심한 고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쑥과 같이 쓴 고통을 많이 당하게 하고 그것으로 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16절인데요. 16번째는 조약돌로 이를 꺾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조약돌은 작은 돌입니다. 이를 꺾는다는 것은 요긴한 것이 제거당함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가 부러져서 무엇을 먹을 수도 없고 제대로 말할 수도 없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재로 덮음으로 보여주셨는데요. 17번째는요. 재는 거름으로 사용됩니다. 그들의 현 상태가 거름더미 밑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인데요. 18번째로는요.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했기 때문에 평강이 없게 되었고 복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번째는요. 소망이 끊어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고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3절인데요. 에레미야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한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절대로 때리시지 않고 또한 성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패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집니다. 24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 여호와는 성도의 재산이요 피난처요 예수님은 성도의 기업이요 성도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8장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인데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항상 간구하며 기다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께서는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에 보시면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하여 기다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면 도리어 두려운 일과 걱정을 불러들이는 결과가 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며 걱정 근심하면 더 큰 두려움과 근심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그날 해나가는 것이 평안을 얻는 길이고 살 길입니다. 27절에서 28절인데요.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메어준 멍에를 잘 메고 나가는 것이 좋다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요, 젊을 때부터 늙기까지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자신의 성화 구원을 오랫동안 잘 이루어 나갈 수가 있고요. 그 일이 익숙해져서 더 잘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멍에는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멍에의 두 번째는요, 고난의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며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셨습니다. 세 번째 멍에는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주님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메고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바로 영권이 강해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과 연단을 받지 않고 지내온 사람은 실력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 교회보다 좀 더 나은 면이 있다면 연단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많은 환난을 받았고 해방 이후에도 이북과 이남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고 6.25 사변을 통해서 많은 시련을 받았습니다.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요셉도 젊어서부터 멍에를 잘 메고 나아갔습니다. 멸시 천대도 받았고 위험한 곳에도 갔고 억울하게 무고를 당하면서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잘 참았습니다. 이렇게 낮아져서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 주셨습니다. 또 다니엘도 사자굴 시험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더 존귀하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오랜 신앙의 연조와 많은 연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9절인데요. 지극히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지극히 낮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겸손하여 낮아지고 수욕을 달게 받으며 멸시와 능욕을 참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는 말씀하시기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인데요.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하나님께서 매를 때릴 때에 성도가 그것을 달게 받으며 수욕으로 배부를 때까지 맞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도요.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는 말씀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31절과 32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징계하여 고난당하게 하여도 끝까지 버려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회개케 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잠깐 근심하게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풍부하신 자비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잘 참고 끝까지 믿음으로 통과하여야 합니다. 3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지만 성도들에게 고생을 주십니다. 성도가 고난 당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사람에게 고생과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생은 고생과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죄 때문에 고생과 근심이 온 줄을 알고 죄를 찾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늘에서 상급을 받을 만한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큰 상급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시켜 그 자격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고생하게 고난받게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어도 고난받는 성도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고난과 연단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만큼 더 큰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는 성도가 더욱 큰 상급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길러서 양육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 본국에서 예비해 놓은 큰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욥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주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에는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34절에서 36절인데요. 세상에 갇힌 자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를 발로 밟고 재판을 굽게 하여 억울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신원하여 주십니다. 고난받은 성도는 복 있는 자이지만 성도에게 고난을 주고 억울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가 핍박을 잘 참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온수를 갚아주시고 그 성도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주십니다. 37절인데요.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것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인생의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을 알고 달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인데요. 화와 복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기면 화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39절인데요. 사람은 고난 당할 때 자기 죄로 인하여 당하는 줄을 알고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남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책임을 지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은 사는 길입니다. 40절에서 41절인데요.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자기 행위에 허물과 죄가 없는가를 잘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며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또 사랑과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서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자, 이것은 전심전력을 하나님께 기울여서 간절한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손은 힘과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모든 힘과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 나아가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과 행실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42절에서 47절인데요.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한 것을 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십니다. 세 번째는 군축하시며 살육하십니다. 네 번째는 구름으로 가리우사 기도가 상달치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과 교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열방 중에 징계와 폐물을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을 티끌과 쓰레기같이 비천한 자리에 버려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대적이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들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48절에서 50절인데요. 전혀 내 백성은 사랑을 받으면서 평안하게 자라난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유다 백성이 파멸되었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 에레미야 선지자가 심히 애통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예루살렘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에레미야가 간구했습니다. 51절인데요. 예루살렘의 모든 여자들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다 포로되어 가거나 전장에서 죽고 여자들만 남아 원수에게 유린당하는 것을 보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심령이 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2절에서 54절인데요. 원수가 마치 새를 쫓듯이 쫓아다니며 박해하고 있고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덩이에 놓고 돌을 던지는 것처럼 무자비하게 함정에 몰아넣고 죽이려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성도는 그 환란에 깊이 빠져서 물에 잠긴 것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이 된 것을 가리킵니다. 55절에서 57절인데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두려워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가 실제로 구덩이에 갇혀서 고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에레미야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큰 수욕과 고난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셔서 성도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어주시고 온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58절에서 60절인데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속해 주시고 온통함을 감찰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 주실 줄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61절에서 63절인데요. 온수들이 자기를 종일 해방하며 모해하는데 대하여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 언제 어디서나 온수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방하면서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이 보시고 신원하여 주실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믿고 호소하며 기도하였습니다. 64절에서 66절인데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온수를 미워하여 앙심을 품고 온수를 갚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온수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도를 핍박하며 저주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진노하셔서 그 온수들을 쫓아내 버리고 멸절하실 것을 알고 예언적인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바벨론은 마침내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본문에서요, 성도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오직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만을 기대해야 됩니다.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고난은 신앙 성숙의 기회가 되고요. 그러므로 고난이 닥칠 때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의 지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아픔을 곧 자신의 슬픔으로 받아들여서 서로 협력하여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